이사야서 1장 1절 한 절 함께 하도록 합시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아멘. 드디어 이제 66장이라는 긴 여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를 재작년에 했나요? 개인적으로 혼자서요. 이게 66장이잖아요. 좀 멀어요. 이게 그래도 한 절 한 구절 한줄 쳐가면서 또 달자 없는 거 확인해 가면서 66장을 다 이제 타이핑을 하고 그 66장 타이핑한 걸 가지고 이제 한 절씩 이제 이렇게 주석을 읽어가면서 해석을 읽어가면서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해왔는데요. 이렇게 참 재미있는 그런 여정이었어요. 그래서 언제 이걸 할 수 있으려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로마서 그다음에 계시록 이어서 이제 이사야서를 이제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또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말씀이 이제 아담에 대한 얘기죠. 실은 근데 우리 모두의 얘기죠. 우리는 일단은 문제가 생기면 언제나 누구 탓할 것부터 찾죠. 그죠? 저부터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뭘 봐야 되느냐면요,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이 주인임을 봐야 돼요. 주관자가 되시는 거죠. 지금 이사야서의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도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절대 주권자이고 주관자이신데 왜 하나님 믿지 않니? 요 얘기거든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잖아요.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봐야죠. 그럼 하나님을 본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보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힘을 다해 생명을 다해 사랑하라. 목숨을 다해서. 마태복음 22장 37절이죠. 자, 그러면 과연 그렇게 사랑했는가? 라는 질문이죠. 자, 뭐 다 못하니까 나도 못해도 괜찮아. 그건 면죄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에서 내가 이 명령에 순종하지 못한 것이 모든 근원인 거죠. 우리는 이걸 봐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을 수가 있고, 그렇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인된 삶의 관계를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절대 이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 삶의 중심으로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걸 증인이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빛이라고 소금 바르고 소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뭐 그냥 그렇게 살면 똑같죠. 남들이 볼 때면 너나 나나 뭐 다를 게 뭐 있니? 그렇기 때문에 그냥 너는 그냥 잘 믿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다를 때는 다른 거죠, 그것이. 그렇죠? 우리의 삶의 힘. 절대 우리는 여자 탓하지 말고 하나님 탓하지 말고 뱀 탓하지 말고 우리 자신이 명령을 지키지 못하고 내 마음속에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죄를 갈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이 사실을 하나님께 들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그 사실을. 그게 답이라는 걸 절대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이사야인데요. 이사야 좀 말이 우리가 발음하기 편했죠. 근데 샤 야 후 에샤야후 우리 걸로 번역을 하면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름 참 좋죠. 항상 이름 부를 때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야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겁니다. 에샤야후. 근데 우리는 그냥 이사야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해서 부르는 건데요. 유대 전승에 따르면 왕족이래요. 왕족. 뭐 전승이니까 그 정도 말하면 되겠고요. 자, 이제 이사야서가 1장부터 몇 장까지 있죠? 66장까지 있잖아요. 자, 여러분 아주 간단해요. 분석하는 거지.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몇 장부터 나오죠? 히스기야 왕하고 아수르 왕 사네립에 대한 얘기가 36장에서 39장에 나오죠. 그렇죠? 이 파트는 이걸 2부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총 이사야서를 이제 3부로 나눌 수 있으니까 그 앞에는 1부, 그 뒤에는 3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게 역사서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렇게 이 부분은 이렇게 이제 좀 따로 떨어져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모든 내용이 다 섞여 있어요. 모든 장절에서 대부분의 장에서 심판과 또 용서와 회복의 약속이 같이 있어요. 1장부터 끝까지 거의.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렇게 구분할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없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요 이렇게 구분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다 나와 있는 얘기니까. 똑같이 심판, 여기도 심판이 있어.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다 뭐 섞여 있어요.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는 그렇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성경이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18세기에 들어서면서 자유주의 신학의 전신들이 등장을 하죠. 뭘 하느냐, 40장에서 66장 이 뒤부터죠. 그러니까 40장에서 66장까지는 이사야가 쓴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사람의 가르침과 사람의 생각을 가장 기준으로 넣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뭘 대답을 해야 되냐면요,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사야의 글에 의하면이라는 인용구가 나오죠. 이사야서 53장 4절인가요? 예, 4절을 인용을 해요. 자,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는 마태는 자기 마음대로 기록해서 한 거라면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기록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마태가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이사야 53장을 울 거라고 그랬어요? 이사야 53장 4절을 이사야의 말씀 기록에 따르면 이렇게 나왔잖아요. 말씀에 따르면. 그러면 이걸 부인하는 거라니까요. 이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진짜 큰 문제예요. 자, 이제 바울에게 가볼까요? 제가 이제 지금 이 부분만, 즉 40장에서 66장 그 부분만 인용 한 두 개만 여러분에게 주는 거예요. 더 많이 있지만은. 자, 로마 10장 20절에 보니까 또 뭐가 나옵니까? 이사야의 글에 의하면 이렇게 나와요. 이사야서 65장 1절을 지금 로마서 10장 20절이죠. 이사야서 65장 1절. 자, 이걸 인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이사야의 글이 아니라는 걸 성경은 다 뭐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이사야의 글에 의하면 이사야가 저작을 했다라고 분명하게 못을 받고 있잖아요. 누가 썼다 안 썼다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실은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다가 중요한 것이지.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해놔야 되느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려 가는 겁니다. 그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자기도 모르고 자기도 모르게 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뭐라고 그럽니까?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기가 뭘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무슨 행동을 하는지 자기가 몰라요. 하면서 이렇게. 그게 이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신학자인데 불신자예요, 신자예요? 불신자라니까요. 자기가 하는 것을 모르는. 이게 재밌는 거예요. 재밌는 게 아니라 슬픈 거죠. 그렇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들처럼 뭐 학자적인 그런 것은 없지만은 우리는 그냥 믿고 가잖아요. 이게 복이에요. 그래서 다른 게 복이 아니라 우리는 참으로 복받은 그런 후손들이라는 거, 자녀들이라는 거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가 언제 태어나서 언제 했느냐? 태어난 년이나 죽은 날을 정확하게 몰라요. 그런데 일단은 우시야 왕이 사망하던 해 기원전 739년이에요. 자, 이때부터 므낫세가 이사야를 죽입니다. 톱으로 반토막 내서 죽였어요. 므낫세 52년인가 55년인가를 제위하잖아요. 55년 내내 정말 초지일간 일심전심지속으로 뭐였어요? 우상숭배를 했어요. 그게 그때가 680년경으로 그렇게 추정을 해요. 이때로. 그러니까 그냥 죽인 것도 아니고 그냥 목을 쳐 죽이면 얼마나 깨끗해요. 그렇죠? 그걸 왜 톱으로 썰어 죽이냐고. 우상을 가지게 되면은 그런 악행이 머릿속에서 이렇게 떠오르는가 봐요. 그렇게 약 60년이죠. 이 기간 동안에 기록됐을 것이다라고 보지요. 60년 예언 활동을 한 게 이 기간 동안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더 자세한 것보다 제일 재밌는 얘기를 해야 돼. 시대적인 배경. 이제 이사야가 어렸을 때 왕이 누구냐? 어렸을 때 여로보암 2세. 이게 이제 이스라엘 왕이에요. 그리고 유다 왕은 누구였느냐?
유다 왕은 이제 우시야 왕 때, 아까 방금 보았던 우시야 왕이 죽을 때라고 그랬잖아요. 이때가 남북 모두가 다 번영기. 이스라엘도 번영하고 유다도 번영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전쟁이었고 뭐다는 얘기가 평안하다는 소리죠. 그런 시기가 이제 이사야 어린이 시절. 그럼 왜 그랬느냐? 애굽은 아직 미약했어요. 그리고 북쪽에 있는 아수르도, 동북쪽에 있는 아수르도 힘이 없었을 때고, 다른 주변 국가들의 신경을 많이 쓰고 있으니까 외세의 영향력이 가장 약할 때예요. 그러니까 부흥하고 외적으로 보면 이제 평안하고 번영기죠. 이제 그랬는데 아수르가 강성해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가지고 뭘 시작을 하느냐? 주변에 이제 눈을 돌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제 힘을 키웠으니까 이제 정복 전쟁을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형을 보면 애굽은 서남 쪽에 있잖아요. 그런 다음에 가나안이 있잖아요. 그런 다음에 아수르가 이쪽에 있잖아요. 위쪽에. 자, 이 사이에 낀 게 누구예요? 이제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래서 아람이 아마 아래쪽에 있을 것입니다. 이 아람하고 이스라엘이 이제 힘을 합쳐요. 양쪽이 대응을 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우리는 애굽하고 친 관계를 맺자 이렇게 이제 하죠.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의 배가 기억나죠? 열왕기하 16장에서 열왕기하 19장인가요? 몇 장이더라? 기억이 갑자기 이제 지금 와서 헷갈리기 시작하네. 16장. 아람 왕 르신 기억나죠? 둘이서 이제 유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와, 우리 애굽하고 붙을 거니까 너들도 가입해 들어와 그랬어요. 오늘날 누가 비슷해요 지금?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우리나라랑. 자, 이스라엘 왕 에브라임이라고 표현합니다. 베가하고 아람 왕 르신이 친애굽 정책을 쓰면서 유다야 너희도 이리 와 그래요. 그때 왕이 누구라고? 우시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시야가 하는 말이 웃기고 있네. 이스라엘이 이쪽으로 하니까 나는 안 가. 북한이 중국하고 친하니까 우리는 안 친해. 뭐 이런 겁니다. 윤석열 때나 그랬죠. 그건 바보죠 천하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버리냐? 유상 우시야가 아람하고 친 우시야 뭐니까 아수르 정책을 취해요. 이제 이쪽으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그래? 그럼 너 맞아야지라고 이제 유다를 치러 와요. 그게 열왕기하 16장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 그렇죠? 그렇게 기록이 7절에서 9절에 보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이 상황에서 곧 베가와 르신이 유다를 압박하던 때, 그러면서 애굽의 친애굽 정책을 하자고 하던 때, 그때에 이제 누가요? 이사야가 말씀을 줍니다. 그게 7장입니다. 그게 이사야 7장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요.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아수르 의지하지 말고, 애굽도 의지하지 말고, 베가와 어르신 두려워하지 마라. 왜?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니까. 누구를 의지해라? 하나님 의지해라. 그때 우시야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이죠?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노라 라고 하는 게 이사야 7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역사적인 배경이 지금 그래요. 그때 보면은 이 나라가 지금 처한 상황과 그때 당시 유다가 처한 상황이 같아요, 틀려요? 같죠. 자, 그러면은 지금 친미를 외치고 있는 교회, 많은 교회들 누구랑 같은 거죠? 지금 그 사람들이 무슨 선지자요? 이걸 거짓 선지자라고 그래요.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본인들은 무슨 믿음을 말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뭘 말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랬지. 저는 그런 거 보고 있으면은요, 나보다 분명히 성경을 저분들이 잘할 수 있고 역사적인 것도 더 잘하실 텐데 왜 저럴까? 라는 신기한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우시야 왕이나 안 그러면은 북이스라엘이나
똑같이 오늘날 구급 쪽에 붙어있는 교회들하고 행보가 똑같은 거예요. 저는 그런 걸 보고 있으면서요, 이것은 참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그런 모습이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반복이 돼요. 결국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시야 왕을 구원하시죠. 근데 누구를 어떻게 됐어요? 자, 우시야가 아수르를 데려왔잖아요. 그래서 아수르한테 져요, 두 나라가. 그러고 이제 그때 당시까지 아수르가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두 나라를 정복하지 못하고 있다가 살마네세라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722년에 북이스라엘 아수르에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아수르가 그러면 이제 유다를 가만뒀어요? 아니요. 그 다음 타겟은 누구예요? 그 다음 타겟은 유다죠. 뭐 그게 강대국의 성향이니까. 이번에 미국이 우리한테 뭘 요구를 했어요? 3,500억 달러 투자를 요구를 했잖아요. 그러고서 스와프 안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나라 외환고의 85%를 달라는, 현금으로 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저렇게 계산해 보니까 독일이 1차 대전에 패배하고 묵게 된 그 배상 책임 있잖아요. 그 배상 책임하고 우리가 내야 될 게 똑같아요. 우리가 뭐 패전국입니까? 우리가 전쟁을 일으켰습니까? 미국이 요구하는 게 지금 그래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지금 뭐예요? 왜 사인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관세 20% 먹으면 어떡하냐? 이런 사기를 쳐요. 국민들을 아주 뭐로 아는 거예요? 언론이 진짜 바보로 보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하여튼 대놓고 얘기해버리잖아요. 이면합의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국가 파산이다. 예. 차라리 관세 25% 막겠다라고 할 정도로. 그건 이재명 대통령이 안 했어요. 지금 산업부 장관이 나는 그 생각이 많이 든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미국한테 우리 안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당신들이 원하는 제조업이라서 공장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배터리, 안 그러면 뭐 이렇게 반도체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만드는 거. 이거 제조업이에요. 그럼 이건 전부 다 뭐예요? 특허잖아요. 뭐가 있어야 돼요? 로열티 있잖아요. 우리는 원자력 건설을 하면서 영구적으로 미국의 웨스턴사에 종속을 시켜놔서 누가요? 전 정부에서. 그 식민지도 아니고 뭐 그런 게 있냐고 어디. 그것도 일개 회사한테. 저거는 그 기술 가지고 그딴 식으로 행동을 하면서 우리한테 있는 기술 다 내놓으래 공짜로. 그래서 이번에 유엔 가면서 한마디 했잖아요. 자주 국방 가능한데 무슨 말이죠? 그 말은 뒤에서 뭐 했단 소리야? 우리 철군한다 이거예요. 이제 철수한다 이거. 철수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저거들이 한마디 철수하는 순간 저거들의 영향력은 완전 뒤로 후퇴하는 거예요. 못해요. 오히려 우리한테 더 그게 있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보다는 저들의 필요가 훨씬 많아요. 어쨌든 간에 이제 이런 모습을 봤었을 때 계속 지금 극우 쪽 교회들은 누구를 지금 편들고 있어요? 트럼프 편을 들잖아요. 똑같아요 이때하고.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외세를 의지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이제 짓거리들 하는 것이 이게 지금 시대적인 배경이에요. 상황이고. 자, 결국에 이제 이사야의 말대로 유다 오시아나 아하스 왕이 뭐 했으면은요? 정말 하나님을 의지했으면은 달라졌겠죠. 그럼 무슨 일이 없어요? 그러면 이 역사가 안 일어났죠. 이런 일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사내립의 침공을 받는 그런 일이. 결국 이스라엘 죽고 나니까 누구예요? 그 다음에 유다죠 이제. 그건 뭐 정해진 거거든요. 왜 우리가 북한을 살려놔야 됩니까? 북한 없으면 우리도 없어요. 저것들이 있어야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무조건 여러분 뭐 그거 안 돼요. 그나마 북한이 저렇게 버티고 있고 우리도 이러니까 이 열강 상황에서 우리 지금 버티고 있는 게 하나님의 절묘한 분할이기도 해요. 징계이기도 하지만은 절묘한 분할이기도 해요. 이제 가능하면 북한 김정은 정권이 제정신을 차려야 되려고 북한 주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해야 돼요. 북한 주민을 위한 정치. 김정은을 위한 게 아니라 북한 주민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지 이렇게 가난하고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시대적인 배경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애굽으로 갈까요? 아수르로 갈까요? 이 고민을 하고 있어.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니까 애굽도 아니요 아수르도 아니요 여호와께로 올지어다 라고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사야서의 주제예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내가 너희를 뭐 하겠다? 구원하겠다라는 보장과 약속이에요. 자, 그런데 유다가 말을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안 듣겠죠. 하나님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오는 거예요. 스스로 증거를 주시리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 안 듣는 거 아시기 때문에 뭐 하겠다라는 거죠? 예, 사인을 주시겠다.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라. 이게 성경 전체의 구원사 전체의 흐름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없이 당신의 천국을 이루실 복락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때에 우리가 이사야처럼 충성되고 믿음 있는 증인이 되어야겠습니까? 안 그러면 아하스라든가 우시아라든가 이런 왕들처럼 기아이 하나님을 떠나서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그래 결국 매를 맞고 멸망하는 그런 사람을 살아야겠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잘 보시고 선택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이제 당시 시대적인 배경이고 역사적인 배경이 돼서 열왕기하 몇 장이요? 16장. 열왕기하. 그게 이제 요 전쟁의 배경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이사야서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주제가 나오겠죠. 자, 지금 하나님이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주권을 가지고 있다. 모든 게 어디 안에 있다? 내 섭리 안에 있다라는 이걸 주장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자, 이 말은 뭐보다 같습니까? 나는 뭐다고요?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러니 뭐해라? 나를 믿으라. 저와 여러분은요, 이 창조주 하나님 우리 삶의 주인 되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건 뭡니까? 그걸 우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사야에서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 우상 숭배하지 마라. 자, 그럼 우상은 뭐다 연결됩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죄하고 연결되죠. 그래서 개인은 뭐합니까? 탐욕과 탐심에 빠져 있습니다. 사회는 어떻게 됩니까? 불의합니다. 공의가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죄는 사회 전반적인 죄, 불의하고 그리고 공의가 없고 약한 자를 괴롭히는 그런 구조. 개인은 뭐합니까? 거기에 편승해서 자기 유익만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이 죄는, 그런 죄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국가를 생각하느냐, 아니면 자기 유익을 생각하느냐. 국가를 생각하면은 대선을 부인하고 지금도 이렇게 탄핵을 부인하겠습니까? 안 그렇으면 여기서 새로운 발전을 만들어서 보수만의 새로운 정책으로 나와야겠습니까? 안 그러면 그리로 돌아가야겠습니까? 왜요?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그러면은 전혀 엉뚱한 데로 가야 돼. 거지로 돌아가야 돼. 그럼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죠? 예. 참 안타까운 일이요. 제가 딱 답은 내는 게 그거 하나요. 저 사람들은 비전이 없다. 하긴 비전이 없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봐봐요. 주제가 이제 죄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강조, 그다음에 그럼 뒤집어서 이제 반대편으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그리고 사회적인 죄에 대한 지적이 딱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건지는 게 뭐죠, 이제? 안 나올 수 없죠, 그렇죠? 구원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겠죠. 안 나올 수가 없는 메시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럼 메시아에 대해서는 이사야에서는 5가지론가 다뤄요. 좀 너무 많을라 여기까지 하려면. 자, 그래도 해야겠죠. 자, 마저 하나만 더 해놓고요. 자, 그러면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했으면, 자, 이 메시아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까? 아니잖아요. 구원주의로 작정된 자, 소유나 나를 봐, 택한 자. 그건 남은 자이죠. 그래서 주제가 딱 일목요연하게 쫙 나오죠. 그렇죠. 이사야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사가 뭐 보냐 너 지금? 나보라니까. 자, 그러면 이제 뭐 애울 이유도 없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계속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지 않아요. 우리 이사야 10장 5절에 보면 뭡니까? 아수르는 뭐라고요? 아수르는 뭐라고요? 내 몽둥이가 내 도구일 뿐이라고 그러잖아요. 주권과 섭리요, 이게. 그죠? 요 하나님이라는 창조주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반대되는 게 이제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도 하잖아요. 그럼 구원할게. 누구만? 내가 원하는 자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메시아에 대한 얘기 가장 많이 나온 게 종에 대한 메시지 제일 많이 나와요. 42장, 49장, 50장, 52장, 53장에 걸쳐서 예수님이 뭐로 오셨다고요? 종으로 오셨대요. 네. 종으로. 우리는 근데 뭐 되기 싫어요? 종 되기 싫죠. 그래서 우리 체질이 약한 거요. 그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나간 자가, 섬기는 자가, 그게 큰 자예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 말없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씨에 대한 얘기 나오죠. 씨를 다른 말하면 브런치, 가지. 한 구절만 들어볼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사야서 11장 한번 펴볼까요?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런 얘기가 자주 나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예수님은 뭐죠? 이제 반석이시잖아요. 반석으로 표현됩니다. 빛으로도 표현됩니다. 저도 이건 다 못 외웠어요. 봐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사야서 9장 6절은 여러 가지로 표현되죠. 왕으로도 표현되고 아이로도 표현이 됩니다. 한 아이가 나와서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제 이게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 메시아에 대한 얘기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냥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돼요.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자, 주권자, 섭리자, 창조주, 우상과 죄. 그런 다음에 여기서 구원할 메시아, 그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받게 될 택한 자, 남은 자. 택한 자의 거로 같은 뜻 남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남은 자예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죄를 깨닫고 예수를 내 주로 고백하는 그 모든 사람이 남은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다 어떤 거예요? 다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택한 게 아니라 그분이 택하셨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사야서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제 계속 가면서 뭐가 됩니까? 이제 이 주제를 말하기 때문에 우상과 죄에 대해서는 심판을 말하실 것이고 메시아와 택한 자는 구원을 말하실 것이고, 그리고 주권과 섭리에서는 뭘 말하는 겁니까? 이제 모든 우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면서 믿음을 강조할 것이고, 그럼 이사야서 내용이 이제 하나로 딱 통합됐잖아요. 저와 여러분 그렇게 하고 이제 이사야서를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이제 다음 주 수요일은 1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팩트이기 때문에 들어가고, 그 다음 주 수요일은 쉬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연휴주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걸 알고 이사야서를 보시면 된다라는 거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택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오늘날도 우리 주변과 우리 나라와 우리 개인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 이사야서를 보면서 그 어려운 가운데 세상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사야서를 보면서 그 믿음이 견고해지고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궁핍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맛을 보는 아름다운 시간, 아름다운 신앙, 아름다운 신앙의 삶들로 함께 세워져 가게 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